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 이 땅에 갖고 싶은 것 다 소유한 남자,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20살 때 왕이 되었으니 왕과 권력을 지녔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아버지를 두었으니 그는 좋은 가정을 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 1005개, 잠언 3척에 지을 만큼 지혜와 학문이 탁월한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 땅에 권력으로 이 땅을 통치할 때 많은 민족을 지배했던, 존경을 받고 두려움을 주었던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거 다 얻었던 바로 쾌락을 추구해도 고발적일 만큼 많은 여인을 취한 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그 인물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는 것이냐면 원하는 걸 다 갖고 그리고 앞으로 얻고 싶은 걸 다 얻을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솔로몬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솔로몬의 그 별칭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아가수의 말씀을 썼고 그리고 중년 때는 잠언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 삶을 정리할 때 쓴 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늙음하게 썼던 말의 전도서의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모든 걸 다 누린 자가 인생을 회고할 때 정말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다른 걸 다 버려도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는 단 하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는 썼던 고백이 바로 전도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전도서의 다른 말은 솔로몬의 최후 고백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걸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어 전도서의 말씀을 쓰면서 솔로몬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달아본 거예요. 어떤 게 내 인생을 책임질 유일한 힘인가? 어떤 것이 이 땅을 살 때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참된 가치인 것인가? 이 한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그는 전서 말씀을 12장까지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솔로몬이 묻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 사는가? 즉 양은 무엇을 사는가? 피조물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로 사는 것인가? 이걸 답하기 위해서 바로 쓴 글이 바로 전도서가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잡은 자, 지식의 첨단을 걷던 자들, 그리고 많은 예를 취할 쾌락을 누린 자, 그리고 수많은 지혜를 얻은 자, 세상 모든 자에게 저는 왕이 되었으면 하는 존경을 받은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든 걸 다 누린 자였던 바로 솔로몬이 그 갖고 있던 모든 목록을 다 끄집어냅니다. 저서 1장부터 먼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재물을 말해보는 거예요. 재물. 그리고 말하죠 여러분들, 이것도 헛되도다. 두 번째, 잠언 3000개, 시편 1500개 지었던 자기의 지식과 지혜, 이걸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끝에 말하지요. 이것도 헛된 것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많은 일을 취하여 왕과 그 밑에는 왕비와 모두 흥을 취하여 1000명의 일을 두었고 1000명의 여자를 온갖 쾌락을 맛봤던 이런 남자였지만은 그는 말하죠. 이것도 바람을 잘 든 헛되구나. 그는 모든 자가 자기를 존경을 했어요. 가장 당구신 왕으로 마른 자에게 선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것도 바람을 잡던 헛되구나. 그래서 첫마디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우리는 권력만 잡으면 살 것 같은데, 내가 왕만 되면 그럴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는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져서 많은 책을 쓰고 모든 자에게 학문을 감독을 주면 이걸로 내가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있다거나 여인 다 취해서 쾌락과 감격을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다 경험했던 솔로몬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 헛된 겁니다 하고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못 누려봤으니까 갖고 싶지요. 그러나 가진 자가 말해본 거예요. 이걸 다 누린 자가 말해본 거예요. 경험한 자가. 뭡니까? 이것도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바람을 잡듯 헛된 걸로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려본 자가 말하는데 틀린 말이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본 자가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데 이 말이 틀리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전서 12장 13절 말씀에서 답을 줍니다. 그대들이여 일의 결국을 다 틀었지 않느냐? 재물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왕도 헛된 것이고 지식도 헛된 것이고 지혜도 헛되고 쾌락도 헛된 것을 내가 설명을 다 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거니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솔로몬은 인생 말일에 느낀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아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이 무엇을 사는 것인가? 황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살아본 내가 인생을 휴가하면서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즉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양인 우리를 인도하는 이런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이 땅에 귀한 게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드디어 인생 말년에 깨우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을 때는 자문의 말씀을 참 좋아했답니다. 그런데는 전도서 말씀을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읽습니다. 이러니까 공감한 분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양은 무엇을 사는가 합니다. 양은 우리를 말하는 거지요. 성경 볼 때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을 위해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목자가 되고 우리가 양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자의 보호까지 살아가는 양인 것을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 10장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양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양의 이미지 순할까요? 여러분, 제가 언급을 했죠. 양은 결코 성격이 순하지 않다고요. 양이 참 고약하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으로 양순이, 이 말은 틀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양의 이미지는 가장 많이 다른 것은 뭡니까? 일단 양이 뭡니까? 연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슴과 양은 이 땅에서 쫓기는 동물이에요. 사슴과 양은 맹수와 싸울 때 쫓기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슴은 빠른 발이 있어요. 근데 양은 이것도 없다는 거지요. 사슴은 그나마 뿔이라도 있지요. 양은 뿔도 없다는 거지요. 따라하겠습니까? 양이 사는 방법은 싸워서 이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보호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은 생존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겨서 내 목숨을 유지하는 생존법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약하니까. 발도 느리지요. 뿔도 없지요. 시력도 어둡지요. 여러분들, 또 힘도 없지요. 이런 까닭에 양의 생존법이 무엇입니까? 싸워서 이겨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보호로 인하여 결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이러니까 양은 철저하게 목자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까닭에 주가 말씀한 거죠. 나는 목자다. 너는 양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기를 보호할 능력, 나를 지키며 내 인생을 끌어갈 만한 자체 권력이 없는 우리 목자가 야베트는 양들은, 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그가 공급하는 힘과 보호, 즉 지팡이의 막들이 인도하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내 목숨과 내 삶이 보장받는 것이 양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원문을 번역하겠습니다. 히브리 번역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서술형이에요. 히브리 원문은 달라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결과로 나는 부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생존법이 뭐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를 삼고 그분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그 목자의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시편 23편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늘 되시기 때문에 그 결과 나는 뭡니까? 부족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내 원수가 내 앞에서 칼들이 되어 목숨을 놓을 때에도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발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고 시인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양이란 말이에요. 이런 양이 무엇을 사는 것인가? 그리고 이 양은 목자의 도움과 보호를 사는 것인데, 그러면 목자인 하나님께서 양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내용을 보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여러분들, 우리가 6절 말씀 보시면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54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릇이란 말이 뭐예요? 그릇 행했단 말이?
잘못 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그릇은 여러분들 음식 담는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어떻게 행했다는 거죠? 그릇 잘못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길, 내 가고 싶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의 보호를 받지 않고 양은 지 멋대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의 이미지가 또 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약한 걸 봤는데 제 멋대로 사는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하나님 뜻보다는 제 길로 행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목자는 양을 키울 때 어떤 마음이에요? 항상 제 길로 가는, 제 뜻대로 움직이는 양을 볼 때 목자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양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양은 무엇을 사는가? 목자의 보호. 그럼 목자는 어떤 양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양 아니겠습니까? 그 양은 뭡니까? 그릇 행하는 양들, 제 길로 걸어가는 양들,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걸어가는 양들, 이런 양 같은 게 바로 우리인데, 이런 종을 아버지가 안 버리시고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목자 삼은 우리 양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릇 행합니다. 항상 자기 길로 걸어갑니다. 이런 목자가 이런 양을 봤을 경우에 어떻게 탈출한 것인가 먼저 보시면서 양의 네 모습을 통하여 목자 사랑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목자가 양을 키울 때 양은 네 종류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걸로. 자, 따라가겠습니까? 첫 번째, 담을 넘어가는 양. 양은 약하고 방어 무기가 없지요. 이러니까 목자가 늘 인도하다가 밤이 되면 양을 데리고 와서 어디에 가둬놓는 거예요? 우리에다가. 그리고 문을 잠지 않고 문 앞에 목자가 누워있는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양의 우리에는 여러분들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대문이 아니고 여러분들 막대기 있죠? 이게 두 개만 걸쳐 있는 거예요. 밑에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밑으로 양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이럴까봐 목자는 양을 우리에 넣은 다음에 양 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럼 몰래 도망갈 양들이 나가려면 목자의 배를 받겠지요. 그러면 목자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 때 지팡이로 딱 당기는 거예요. 못 나가도록. 이건데 양도 머리가 좀 있거든요. 문 나갈 때 목자의 발 밟으면 문 나가거든요. 이러니까 몰래 뭘 넘어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울타리를. 그러면 울타리밖에 뭐가 있을까요? 늑대가 있다는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목자는 우리 문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런데 양은 몰라요. 우리에다 가두고 나면 이 우리가 감옥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냉대 따라보겠습니까? 양을 우리의 가둔 지가 뭐예요? 뭘로부터 보호하려고요? 맹수의 이리에 이빨로부터 보호하려고 우리에 넣는 거죠. 이것은 포지 감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데 양은 이게 답답한 거예요. 넓은 터에서 풀 먹다가 갇혀 있으니까 마치 감옥에 갇힌 듯 답답해서 못 견디니까 일부 양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발 들고 담을 넘어가려고 껄뚝거리단 말이에요. 만약에 목자 몰래 담을 넘어가면 밖에는 여러분들 목자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위험 공간들. 그러면 대기는 여러분들 이리에 늑대 먹이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러니까 반드시 양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만약 양이 우리에 거하겠습니까? 자꾸 담을 넘어가려 하는 거예요. 밖이 완전 모르고 잊지 마세요. 목자는 담을 넘어간 양이 포착이 되면 잠을 깹니다. 달려와서 여러분들 지팡이 있죠. 이걸로 양의 머리를 탁 끼는 거예요. 그리고 당겨야 됩니다. 담을 넘으면 죽으니까. 근데 양이 알아요? 그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마지막에 양의 다리 있죠, 목자가. 이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가니까. 그래서 목에 지팡이 걸고 당길 때에도 굳이 담 넘겠다고 버티면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는 양의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 꺾어지니까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디딤돌 못지 않습니까? 그 양이 떨어지죠. 그걸 끌어안고 양이 울면서 이걸 봉대를 감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많은 성도는 양이에요. 교회가 울타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인 거예요. 이런데 일부 성도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가 치우는 이 교회의 담을 넘어서 자꾸 세상이 좋은 거예요. 밖을 나가면 죽을 줄 모르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환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왕만큼 권력이 없으면, 누구만큼 돈이 없으면, 누구만큼 박사가 안 되어지면 이 땅은 우리한테 가돈이 스팸만큼만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큼만 세상은 우리를 대우합니다. 우리가 평균 이하라면 세상도 우리 앞에
평균 이해할 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데 이런 세상이 좋다고 자꾸 교회 밖에 담을 넘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진리로서 밖을 탐낼 때 목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말하지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왜 가야 돼? 답답하게. 산과 들이 있는데. 주일날 하나님께 예비하고 말씀을 읽고 진리에 거하는 것은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양이 어리석으면 이 답답한 곳에 저 목자가 날 미우니까 여기 가둬놓고 문 잠가버리네 이럴지 모르겠지만 목자는 아는 거예요. 내 보호 없이 너 밖을 나가봐라. 누가 널 지킬 것인가? 너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데 양은 이게 가뒀다고 해서 자꾸 밖을 나간다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살고 우리가 귀 안에 거하고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재미없어 보이고 남들 볼 때 따분할지 몰라도 이것은 여러분을 옹배에 이를 어떤 감옥과 규제가 아니라 세상의 악과 불의에서 우리 영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주일과 모든 예배가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아버지의 품인 영적 공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담을 넘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 밖을 나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밖을 나가서 나를 과시할 능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능력에 눈 맞춰서 대우하는 건데 나이 다 든 노인께서 여러분들 무슨 돈이 있겠다고요? 무슨 경제력이겠습니까? 또 나이 먹어 여러분들 몸 상한 자가 있다가 나갈 때 세상 경제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이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담 넘는 양을 목자가 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을 넘지 마세요.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마라 할 때는 그게 뭡니까? 나를 보호하는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을 주고 당신 교회 안에 머물면서 우리 영혼을 머물게 만드는 것은 이것이 지하 감옥이 아니고 지하 예배소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 아버지가 밖을 나갈 때, 즉 정정당당하게 목자의 인도로 밖을 나갈 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장로님 외우신 말씀 있죠? 요한일서 말씀. 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이제 밖을 나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를 옥매이는, 왜 이렇게 하지 말란 말씀이 많어? 무슨 재미로 살아 인생을? 뭐 이렇게 금지가 많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추들거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게 하는 아버지의 보호막과 울타리인데 여기서 양육을 받아 이것은 나를 가두는 감금하는 감옥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아버지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담을 넘잡고 그 우리 안에 살다가 목자가 날 인도할 때 그 힘으로 밖을 나갈 때에는 독초가 시도 먹지 않는 것이고 뱀이 있으면 피하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담을 넘는 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유는 무엇인가 있습니까? 밖을 나가 싸워 이길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당신 양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목자는 담 넘는 양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목을 계속 당기는데 또 양이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쉽게 안 내려와요. 두 발로 딱 버티고 안 내려올 때 마지막에 목자가 양을 어떻게 한다? 다리를 던지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 양인데, 그죠? 이걸 또 감고 또 치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죠? 다리가 부러진 양은 다시는 담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자꾸 진리를 떠나서 세상을 좋아서 예수를 자꾸 넘어서 밖을 나가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 아버지가 우리 다리를 잘릴지 모릅니다. 지금 이 웃음의 밀라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겪어봤다는 건지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까? 담을 넘는 양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양이 있답니다. 따라할까요? 뒤집어진 양. 양을 잘 보세요. 다리가 짧죠. 몸은 크죠. 그러니까 걷다가 여러분들 뒤집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북이 뒤집어지면 일어납니까? 거북이? 이러고 있는 거라면 누워서 여러분들. 근데 양은 왜 그러냐면 잘 보겠습니까? 평지를 걸어갈 때는 양은 안 뒤집어져요. 이런데 양을 방목할 때, 길 갈 때 여러분들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 뭘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자 우물을 판단 말이죠. 근데 10개 파도 물이 하나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다가 그
웅덩이를 놔두고 웅덩이를 메꾸지 않고 또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길 갈 때는 웅덩이가 수없이 많은 거죠. 이것이 있다가도 비가 와서 풀 자라면 그 곁에 풀이 있으니까 웅덩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양이 또 제 길로 가다가 웅덩이 점으로 가다가 이렇게 빠진 거죠.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빠지니까 그러면 누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혼자 뒤집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뒤집어진 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목자가 와서 여러분 들어가서 양을 안 메고 나면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들 되시게 많은 양들은 엎어지면 위에서 여러분들 가스가 올라오거든요. 이것이 길을 막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양이 뒤집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양이 꼭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고 제 길로 가다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뭘로 갈 거를? 제 길로 갈 거를. 가자마자 해도 이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들 뒤집어지죠, 여러분. 누구처럼? 아브라함 조카 롯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제 길 따라가지 않고 손길 따라가다 여러분들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 뒤집어지고 나면 양은 3시간 만에 사망을 합니다. 3시간 안에 목자가 발견 못하면 그 양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끔 목자는 줄 둘러보는 거죠. 이름을 다 지어주거든요, 양한테. 전바가 또는 쌍가프라, 검은 털, 이렇게 다 불러준다면 이름이 있어요. 근데 누가 반응이 없네요. 그러면 어떤 양을 웅덩이에 빠져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집어진 거북이처럼. 그러면 목자는 눈을 크게 뜨는 겁니다. 이게 안 보면 죽으니까. 달려가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막대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들어갈 만한 웅덩이 같으면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을 엎어놓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막대기에 끈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목을 매가지고 당기는 거예요. 위에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양이 뒤집어지면 죽습니다. 성도도 양이에요. 기분 나빠 뒤집어지면 교회 안 나오고, 사업이 어렵다고 뒤집어지면 우리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또 뭔가 여러분들 삶의 관계가 어려워서 마음에 상하면 또 뒤집어져서 여러분들 우리 감기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가 종종 뒤집어지거든요. 문제는 뒤집어진 양이 마음을 돌이켜올 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목자가 와서 그 양을 도와주어서 그 뒤집어진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런 양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살아가면서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참 무서워요. 오해.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 못하는 것은 틀렸다고 말하고 자기가 이러고 기분 나쁘면 다 오해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오해가 한번 들어가면 사람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상사와 하사가 아니고 어제까지 친구가 아닌 거예요. 다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단테 신국에 나오는 말인데 마귀가 만든 2가지 창조 언어가 있대요. 게으름과 오해래요. 게으름과 오해는 마귀가 만든 말이래요. 여러분 이건 비유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그러나 게으름과 이 오해라는 것은 뭡니까? 지옥을 만드는 마귀의 전략인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단 살아보실래요? 어제까지 참 좋고 좋았는데 오늘부터 마음이 찡해지네요. 왜 그럴까요? 오해가 생겼다는 거죠. 섭섭한들이. 그러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뭡니까, 여러분들? 안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뒤집어지면 죽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목자는 양이 뒤집어진 걸 발견 못하지 않고는 반드시 뭡니까? 발견했으면 뛰어들어가서 양을 엎어버린다는 거죠. 다시 세워서 양을 사는 것이 목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내가 행동은 약속할 수 있지만 감정은 약속할 수 없다고. 우리가 행동은 약속할 수 있지요. 감정은 약속할 수 있겠어요? 나는 평생 너 사랑할 거야. 그럼 부부가 왜 헤어집니까, 여러분들? 나는 평생 너 배반 안 해. 근데 왜 여러분들 시절 죽을 때 브루토스가 그 선봉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행동은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데 감정은 약속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아침에 찬양하다가도 밤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에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새벽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의 얼굴 도신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낙심과 불안이 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어제까지 감사했어요. 아침까지 나는 천국을 다수한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저런 순간에 내가 날 보고 놀래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낭망하지?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감정은 약속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집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저 이제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예배 안 드릴래요. 당신께 금식에도 별 효과 없네요. 아버지 앞에 감정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웃던 자가 오늘 우울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봉사가 충성을 다한 자가 땀을 거두고 여러분들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경꾼으로. 우리 감정이 수없이 여러분들 뒤집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양조차 목자는 뭐니까 안 버린다는 겁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그 양을 같이 세우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 큰 양이 털이 있는 양이 무게가 120kg입니다. 저는 못 뒤집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자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20kg의 양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제가 몸무게가 73kg거든요. 제 몸무게 둘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여쭤드릴게요. 털이 많은 양이 비를 맞으면 어떨까? 무게가. 그건 엄청나죠 여러분들. 그서 뒤집어서 여러분들 막 살다 보니까 온몸에 땀이 나는 거예요. 양이. 왜 뒤집어졌으니까 안 죽으려고 막 엎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온몸에 땀이 나면 무게가 또 지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엎을다가 여러분들 그 필리켈로의 여러분들 글 보니까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뒤집어진 양을 세우다가 목자의 어깨가 빠졌다는 거죠. 무거웠어. 근데 양은 또 어리석어서 뒤집어지고 또 발버둥 또 치네 여러분들. 근데 양의 발톱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실명한 자가 있다는 거 눈상에서. 목자가 양을 살리기 위해서 뒤집고 있는데 양은 이게 죽는 줄 알고 이 네 발로 휘젓다가 목자의 얼굴 때리기도 하고 그 무게가 무거워서 엎을 때 여러분들 좁은 공간이니까 목자의 어깨가 탈골되어지고 그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떤 게 오든지 이런 양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지어도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서 나의 회복을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난리 충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뒤집어지면 자칫 죽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뒤집어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는 이런 양입니다. 세 번째가 따라할까요? 가시덤불에 갇힌 양. 양은 놀랍게도 시력이 없어요. 청력은 맑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5m 밖을 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5m 밖에 절벽이 있어도 그냥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고집은 세서 여러분들 직진밖에 없대요. 직진밖에. 양은 결코 우회가 없어요. 다만 직진이에요. 그 앞에 절벽이 있을 경우에도 혼자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시력이 어두우니까. 그런데 이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담백나무의 향꽃이래요. 이 꽃이 가시덤불에 있다는 거죠. 가시덤불에 꽃이 있어요. 이걸 맞고 그러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 가시덤불 알지요? 찢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좋아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못 들어간다 그래도 머리 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을. 그래서 온몸이 찢기고 덤불 들어가서 열매는 먹어요. 근데 못 나와요. 찔려가지고 살이 박히니까. 그게 덤불에 갇힌 양이에요. 그리고 밤새고 우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이걸 찾고 거기서 낫으로 다 자른 다음에 양을 건질 때 온몸은 난장판이 된 거죠. 피투성이가. 여러분 이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왜 양이 목자의 보호가 필요하냐면 보통 양이 어리석고 열매 민감을 했기 때문에 덤불 안에는 과일 먹으려고 머리부터 머리부터. 근데 여러분들 양은 뭐가 있어요? 털이 있으니까 꼬이면 이게 얽힌단 말이에요. 그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박고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하십니까? 덤불 내 과일이 있어요. 열매가. 일단 머리를 넣고 나서 물었어. 근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면 꽁지보고 이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고 놔두면 양은 죽잖아요. 이런 양, 여러분 이사야 54년 주신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렇게 행하여 위험한 걸 모르고 여러분들 그냥 머리를 넣고 과일을 따먹을 들어가고 있으니 과일을 먹을지 몰라도 뭡니까 여러분들? 목이 가시에 걸려서 파상포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빨리 목자가 와서 양을 갈대를 또는 가시덤불을 쳐서 빼지 않으면 양은 거기서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양인데 이 땅을 살다 보면 위험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따라하겠습니까? 어린아이와 어리석은 자는 위험한 것인지 뭔지 모른다. 꼬마를 보세요. 위험한 거 모르거든요. 또 어리석은 자 보세요. 위험한 거 보지 않습니까? 양도 어리석어서 위험한 걸 모르는 거예요. 과일 뒤에 감추어진 가시를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철회할 때 여러분 설교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자, 벌에게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꿀도 있지만은 우리를 위협하는 침도 있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벌은 뭐가 있는 것이죠? 꿀과 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잘 다루면 양보업자 꿀어도 익었겠지만 잘못 다루면 침으로 쏘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조합버린 것이 다 이거란 말이에요. 꿀과 침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꿀인지 침인지 알고 닦아서 해야지. 가시덤불 안에 있는 그 열매가 맛있다고 해서 뭐를 집어넣고 이걸 뜯어버리고 나면 귀와 모든 눈가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 가시덤불이 털과 얽혀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입에는 과일 물고도 몸은 죽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위험한 게 뭔지 아셔야 합니다. 이 땅을 나갈 때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이 여러분 유혹을 할 때 이것이 과연 내 영혼의 유익인지, 이걸 붙잡고 손목이 묶일 것인지, 이걸 먹고 가시 찔릴 것인지,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은 이익만 생기면 이것이 진리와 연관된 것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어떤 유익만 주면 이것이 죄인지 악인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 과일을 물다가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시에 찔려서 옴짝다서 못하는 이런 불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롯을 참 제가 안타까거든요. 롯은 요단강 쪽에 양을 먹을 풀이만큼 물이 많다. 좋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죄악이 강과 풀보다 더 풍성한 솜땅이 있으면 알았어야지요. 그러니까 롯은 뭘 봤습니까? 양을 먹일 풀과 물만 본 거예요. 그 옆에 풀과 물보다 더 넘치는 죄악의 또 씨 같은 걸 못 딴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소돔과 접근하다가 소돔 백성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옛말이 틀린 게 없어요. 네 눈앞에 이익이 보이거든 이것이 의로운 걸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덮벅덮벅 여러분 붙잡고 너무 쉽게 이 땅을 타협을 당장 몇 가지 이익을 주고 우리의 전부를 빼앗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강의할 때 설교할 때 여러분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동선하로. 동선이 뭐죠? 동선? 겨울부채. 하루가 뭐죠? 여름난로. 여러분 동선 부채를 제가 금요일날 강의했죠. 여러분 동선은 겨울부채예요. 여러분 겨울이 추운데 부채가 필요 있어요? 오히려 불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운 여름날 화로가 필요 있습니까? 그건 곤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서하루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필요 없는 걸 말하는 거, 쓸데없는 것들. 여러분 솔로몬은 느낀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봤어요. 내가 지식에 첨단 걸어봤어요. 내가 여자 쾌락을 누려봤어요. 내가 권력을 잡아봤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살 때 우리 땅에 은이 돌보다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다 이것이 동선하루와 같다는 거예요. 겨울 부채에 아무 소용없어 100개 있어도 여름 하루 1000개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때에 맞지 않는 필요 없는 물건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소유한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그분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난. 모든 것을 다 갖고도 하나님 없으면 여전히 가난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말한 거 보세요. 따라서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소유해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는 여전히 가난한 자다. 이게 성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문법적으로 과장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이 땅을 떠나도 오늘 밤에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치면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과연 생명을 연장할 도구 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시덤불에 갇힌 양은 죽습니다. 그 가시덤불에 가지 말라고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가시덤불 안에 그 열매를 보다가 눈에 안 보이는 가시를 몰라서 우리가 죽음을 달까 아버지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열매 뒤에 감추어진 가시를 보려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속지 않으려고. 자, 우리가 세 가지 배웠습니다. 목자는 어떤 양? 첫 번째 담을 넘는 양. 두 번째 어떤 양? 뒤집어진 양. 세 번째 어떤 양? 덤불에 가시덤불에 갇힌 양. 마지막 네 번째로 하겠습니까? 더러운 양. 왜 안 따라하세요? 자, 네 번째 더러운 양. 양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하얗죠. 누구만큼 하얘요? 할렐루야, 아버들. 양은 흰털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털이 여러분도 길어요. 이러니까 양이 한번 풀에 앉고 나면 온몸에 여러분 잡티가 많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털 길기 때문에 쇠파리 있지 않습니까? 쇠파리가 털 안에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막 쪼아서 피부에 염증이거든요.
털이 많기 때문에 이게 숙주가 되어서 그 안에 벌레들이 기생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털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2년마다 양은 털을 깎잖아요. 왜 그래요? 털을 파는 것도 있겠지만 양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양이 털 많다 보니까 한번 뒹굴면 마치 여러분들 스웨트 입은 것처럼 온갖 오물이 다 묻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목자가 양을 따랄까요? 니핑. 따라하세요. 니핑. 영어로 D-I-P-P-I-N-G. 디핑이란 말이 뭐죠? 목욕시키는 거예요. 디핑. 근데 더러우니까 씻어질 것이 아니겠어요. 털을 쉽게 말하면 빠는 거예요. 근데 양이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양은 강을 못 건너가요. 그래서 목자 어깨 매는 겁니다. 이 마크라 같은 큰 목통을 준비해서 양을 넣으려고 그러면 양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죽는지 알고 이게 물인지 알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양을 마크바라는 목통에 넣어서 이걸 닦아서 털에 묻은 벌레라든가 알집들 그리고 그 찌꺼기를 안 뽑게 되면 이 양은 벌레 충격돼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씻길 때 양은 죽으라고 울지 모르겠지만 양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물로 씻는 것이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만약에 목욕을 거부한다면 양은 병으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더러운 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많이 살아왔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무리 정직하고 애썼지만은 우리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관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봤지만 이게 실패 안 했습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내 영의 삶 속에 모든 오물이 많거든요. 이걸 걸어간 주일날 신람이 와서 씻듯이 다 씻는 것이 바로 주일날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걸 다 씻김을 받고 나가야 한 주간 동안에 새 영으로 살 것이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이런데 양은 이걸 싫어하거든요. 죽는 줄 알고. 여러분들 마약 검사관들이 말씀 안 했습니까? 마약 중독된 어렉션된 이 마약 환자가 살려면 뭘 끊어야 되는 것입니까? 마약을 끊어야지요. 근데 마약을 끊게 하면 마약 중독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죽는다고 여러분들 난리 피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약을 줘, 나 죽겠어 하지만 의사는 말하는 거죠. 네가 죽으려면 먹었고 살려면 끊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자기는 그거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끊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 쉴 때 정말 성령을 받고 기도해서 내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런 디필, 즉 영적 목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말씀 역할인데 그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나에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계에서 쪼갠단 말이에요. 혼과 영에 묻은 모든 오물을 말씀으로 쪼개서 다 분리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와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소리하면 나도 모르게 내 영 안에 주의 비말이 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털 안에 엄청난 오물이 묻어 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벌레가 와서 알을 까고 있네요. 그럼 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다 깨끗이 디핑 씻지 않으면 양은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라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늘 내 안에 오물과 영적 허물들 다 뻗어내는 것. 물론 이것이 어렵죠, 여러분들. 하지만 이런 작업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맑은 영으로 주를 만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뭡니까? 목자가 되어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다 했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양을 키운 다윗이 말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런 목자 양이 난데 여호와께서 담 넘어가는 양, 뒤집어진 양, 가시덤불에 갇힌 양, 더러운 양, 이런 양을 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다시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죠? 내 영혼을 뭐 하시고 소생시킨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의 양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자, 결과 보겠습니까? 23장 6절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즉 목자인 양은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나의 평생에 이런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갇힌 양이 되건 담을 넘는 양이 되건 내가 넘어진 양이 되건 집은 양이 되건 내가 여러분들 더러운 양이 된 간에 하나님이 당신은 목자를 믿는 하는 우리 양을 돕게해서 평생 아버지의 인자와 선하심이 나를 따라와서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만드는 것이 목자의 상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었다고요? 이제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 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